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날. 그리고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한 주간 별로 길지도 않은데 감격이 좀 금방 식어져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언제 부활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느슨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했던 딱 하나 행복했던 기억. 누가 맛있는 거 사줬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결혼할 때?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살다가 이걸 딱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어떤 숨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추억들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그 추억은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의 삶에 어떤 꿈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억인데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도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냄새만 나도 구수하고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밥을 몇 그릇 막 먹을 것 같고 된장찌개 그냥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서 탁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을 만큼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된장찌개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것만 먹고 자랐대요. 이게 너무 싫대. 된장찌개만 나오면 막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을 생각하면 막 낙원, 어머니가 계신 곳, 어렸을 때 그 뒷동산을 뛰놀던 그런 생각이 가득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 정말 그 고향 사람들이 밉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그 밤에 나왔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의 기억이 두 가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숯불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여러분 숯불은 요한복음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이 단어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고 쌀쌀해서 사람들은 숯불에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이 숯불만 생각하는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정말 숨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숯불만 생각하면.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여러분이 읽은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을 1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읽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숯불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숯불인 것 같은데, 이른 아침 디베라 바닷가 숯불에 무슨 고기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베드로 고기다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상상을 좀 펼쳐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생선을 굽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냄새가 가득하고, 지친 베드로는 거기 그 숯불 근처로 올라와서 맞이하는 그 아침. 하나의 기억은 숨기고 싶은 숯불, 또 하나의 기억은 또 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장 아픈 그 기억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 단순히 그냥 나을지어다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만지는지 보이시죠? 왜 3번 물으셨냐고요? 3번 물어야 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이 한 영혼을 만지시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숯불 앞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시작하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짧은 구절, 그 다음에 조반 먹은 후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절쯤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물고기나 잡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아마 이 시간들을 추적해보면 지금 저녁쯤에 그들이 바닷가에 나갔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능력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러 간다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단순히 배고파서 잡는 생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면에서 조금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난 안 되나 봐. 이런 어떤 포기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고기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어부였던 그 자리로 원래의 삶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무너져 있는 인생입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 기억이 그 베드로에게는 아픔이고 그의 삶에는 힘든 순간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기쁨의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면에서 아픈 소식 아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에이, 그렇게 살아야지. 자포자기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교사로 섬기고 구역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아프고 몸은 약해지고 가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정말 이것뿐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 싶은 마음을 갖는 권사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그 자리 물고기나 잡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이 다음 이어지는 말 뒷부분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3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빈손이었다. 그 빈 그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주님 없이 걷어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평생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바다, 이 호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빈 그물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그랬고 2026년 살아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빠진 수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입니다. 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주님 없는 수고, 주님 없는 노력, 주님 없는 열정, 여러분 그 결과는 늘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여러분, 톨스토이 이야기가 전 생각이 납니다. 톨스토이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러시아의 굉장한 문호죠. 우리가 잘 아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레나 뭐 이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톨스토이 단편선도 많고 아마 이 얘기도 들어보고 한 편 정도는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톨스토이는 굉장한 부잣집에 살았고 넓은 영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또 문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50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슴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나는 왜 살지?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무엇하는가? 내가 이 글을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나중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때의 회상과 그 이후의 삶을 적어놓은 책이 이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그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모든 명예를 얻었고 내가 원하는 모든 풍요를 누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깊은 낭떠러지 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발밑에는 어떤 기초도 없었다. 나의 삶의 의미를 잃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침실 벽장 안에 밧줄을 숨겨두었다. 왜냐고? 언제라도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목을 매달 수 있도록. 나는 사냥을 나갈 때 총을 가지고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총으로 나 자신을 쏠까 두려웠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톨스토이가 회복하는 과정, 그의 회복에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자기 인생은 달라졌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무릎 꿇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노력하고 애써도 늘 언제나 빈 그릇, 채워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러시아의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찬송을 부르던 톨스토이. 그리고 그는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고, 진정 내 삶의 진짜 살아간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밤에 누우면, 여러분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왜 사는가 싶지 않습니까? 허탈하고 숨 쉬는 것조차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없이 그물을 던져봐야 늘 그 빈 그물, 허전함과 허탈함과 허무함만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도 그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가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그의 그물은 그날 비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 없이 나갔던 그의 모습.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하늘을 막 날아가면서 쫙 멋지게,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날 아침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렇죠? 친히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빚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침에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다 주를 떠날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들보다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이 왔을 때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하자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다시 그 처음 요한의 모습, 그 처음 베드로의 모습,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처음 시몬의 모습, 가장 본래의 자리, 다시 시작하는, 다시 발을 띄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지우고 모든 실패를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이 질문이 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그 고백은 너무 보잘것없음을 깨달은 실패의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자신이 없었는지 사람들은 빼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자신만만했던 고백은 오히려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가장 약하고 연약한 양을 돌볼 것을 요청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두 번째 물으면 이 사람들이 빠졌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뺐어요. 이제는 주님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와 나 단둘이, 이 무대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나 단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이 내면적인,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고,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하고,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좀 그래서 이만한 자격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 빼고, 이 무대에서 완전히 다 빼고 예수님과 나 둘이 단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질문이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내가 뭐 A 목사보다는 제가 좀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B 집사보다는 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진실로. 주님이 또 묻습니다. 이제 어린이란 양을 빼고 그냥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 베드로는 아마 이 세 번, 누군가에는 이 세 번이 그냥 3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자꾸 물어보시네? 이런 3. 근데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이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다. 뭘? 내가 세 번 부인한 거 알겠다. 내가 그 밤에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알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나 이 세 번의 질문은 주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의 저주가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영혼의 그 아픈 기억은, 그 습불의 아픔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행복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가슴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가슴, 제 영혼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어떤 면에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가장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부활절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사랑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는 거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됩니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양떼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주님의 양떼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거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품어야 될 영혼들을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이고 양육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생 기도해오던 여러분의 양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며느리고, 어떤 분은 사위고, 어떤 분은 손주고, 어떤 분은 남편이고, 어떤 분은 어머니고, 어떤 분에게는 시장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그 과일가게 아주머니, 앞집에 사는 그 어르신, 병실을 함께 쓰던 그 환자,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양들. 주님이 찾고 계시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찾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고 회복시킨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좌우 옆에 살피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보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손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그저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 그걸 우린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양떼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숯불에서 치유된 그 은혜가 이제 사명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나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지금 던지고 있는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평생 바다를 그 갈리오스를 살았지만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그곳에 주님 없이 던진 그물은 여전히 빈 그물이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없는 그물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고 텅 비어버립니다. 두 번째 묻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우리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